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 하나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 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한 곡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0분씩 두 타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에게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은 오늘 시작은 뭐로 하겠냐면 오순절, 오늘 제목이 오순절 성령의 하시는 일. 오늘 1시 5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30분씩 두 타임 오늘도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밑에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7대 복음을 말씀하시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은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얘기하고 7가지 복음에 대해서 쓰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음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쓰셨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그 속에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감춰 놓았어요. 제가 여지껏 말한 것처럼 호두 껍질 속에 호두 알맹이를 감춰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호두 껍데기를 만드신 게 목적이 아니라
호두 껍질 안에 호두 알갱이까지 먹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인 성령께서는 두 분이 역사하신 것을 신부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거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는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 7가지 복음을 7대 명절 속에다가 하나님은 녹여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대 명절을 배우면서 한번 그 녹여놓은 껍데기를, 호두 껍질을 한번 까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지요. 호두 껍질을 까면 호두 껍질 안에 호두 알맹이를 먹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7가지의 명절을 꼭 지켜야 된다. 너희가 7가지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치리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 사람의 구조에는 영, 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연필 다 됐네. 다른 연필로 하겠습니다. 7가지 명절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다 외우셨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오늘은 여지껏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요즘에 배우는 건 오순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시고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시고 대신 누구를 내려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게 오순절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그 오순절 성령을 내려보내셨단 말이에요.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육이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방인 교회인 우리는 뭐로 선택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혼이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혼하고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가지 명절을 배우면서 그 뒤에 감추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지키는 것이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7가지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자, 7가지 복음이 뭐예요? 유월절은 내가 십자가로 죽으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복음은 그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복음은 부활하리라. 네 번째 복음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리라. 심판하러 내려오리라. 다섯 번째 복음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네 번째 성령을 줬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심판이 다시 오시리라.
재림. 5번이 재림이에요. 5가지 복음, 5번째, 6번째 복음은 그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한다. 심판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 다음에 7번째, 그 예수님은 천년왕국으로 오리라. 주리라. 천년왕국을 주리라. 천년왕국은 어디에 줘요? 땅에. 자, 이것이 7가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말씀을 지키고 저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이니까 영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7가지 복음의 말씀으로 먹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왜 먹고 지켜야 되느냐? 영이라는 거는, 영이 십자가로 거듭났다는 거는 이제 한 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살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려니까 먹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입혀야 되는 거를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가 2번째 받는 성령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오셨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함께 받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뭐를 해요? 7가지 복음으로 1, 2, 3, 4, 5, 6, 7, 8 예수님의 복음으로 먹이고 양육을 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예요.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그것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영적인 신약 교회인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누가 해요? 오순절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2번째,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오순절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오순절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2번째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입히셔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입힌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복음 몇 장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오순절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은 7가지 복음을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말해 놓는 거예요. 7가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영원히 구원받은 신약 성도인 이방인 우리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먹고 입히는 일, 성령이 이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일, 적용시키는 일, 입혀주는 거, 적용. 적용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2000년 후에 사는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믿어지게 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지게 하냐 그 말이에요.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눈에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피로, 십자가의 피로 믿어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2장 16장에서 말씀하신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신약 성도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주로 오실 예수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의 때가 끊겼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주는 바람에. 그래서 2000년 동안 끊긴 그 사이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죄라 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를 저들은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십자가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세상에 다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요. 세상의 이치가. 하늘나라도 하늘나라 법대로, 이치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세대가 발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무슨 사건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놓은,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세상에 창조해놓은 원리를 인간이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혜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 혜택은 뭐예요? 인간이 점점 지식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점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어땠어요? 가까운 조선시대에는 세탁기 없었죠. TV 없었죠. 각종 전자제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휴대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창조하신 원리를 어떤 과학자에게 발견하게 해서 그 과학자가 인간이 편하도록 어떤 제품을 만들고 우리는 그거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 자, 세상에 핸드폰을 어떤 과학자가 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명한 그 과학자가 핸드폰이라는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물건을 만드는 목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케 하려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중들에게 사용케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 과학자가 핸드폰이라는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으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 핸드폰을 필요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 핸드폰을 내가 만들지 않았고 과학자처럼 연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구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죠? 구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과학자란 말이에요. 과학자는 기존에 있던 원리 원칙의 지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원리 원칙의 지식을 어떤 과학자 한 사람이 머리가 두뇌를 하나님 좋은 사람을 하나님 뽑으셔서 그 사람이 그 핸드폰이라는 하나의 기구를 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라는 기구를 발명한 목적은 뭐예요? 대중들이 사용케 하시려고 그랬단 말. 그것처럼 그 과학자가 없으면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거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성취만 해놓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접목을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케. 아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이방인 교회에게 접목시켜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건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구원의 사건이 되게 만드는 걸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첫 번째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첫 번째 구원 받는다는 사건은 우리 몸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응애하고 한 살로 태어난 것하고 똑같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영혼의 사람이 한 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됐어요. 하나는 영혼의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의 사람. 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 영혼의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했어요? 보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게 했으면 한 살이란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럼 그 한 살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것을 누가 해요? 먹이고 태어난 한 살을 먹이고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육을 누가 해요? 구원시킨 보혜사 성령이 한 번 다시 오셔야 돼요. 거듭나게 했던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으로 한 번 다시 육에게 영혼에게 와야 돼요. 영혼의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끌어다가 한 사람에게 먹이고 믿어지게 하고 입히는 사건을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오시는 오순절 성령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살로 영원히 구원받은 아기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 성장시키고 돌보는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보내셨어요. 어디에?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 땅으로. 우리는 땅에 있어요. 지금 영혼만 구원받았지 육은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이 영혼에게 1번, 이 1가지, 2가지, 3번째, 4번째, 5번, 6번, 7가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영혼의 사람에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의 사건을 지금 현재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시키는 현재의 그 예수님으로 접목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 성령님을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다시 한번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양육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해요. 그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중간에 지금 현재 2020년에 살고 있는 현재 신부들에게는 누군가는 믿어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뭐예요? 아이 혼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육신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혼이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이 태어난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도 써놓으셨어요.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태복음 25장에 써놨어요. 자, 두 개로 갈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반절로 나눠서 5명은 미련한 처녀에 속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자예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를 믿는데 등은 가지고 있으나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없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을 하나만 갖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등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오순절 오시는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자, 똑같이 미련한 처녀도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도 마리아 속에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성령 말고 또 한 번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련한 처녀는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 그거 하나만 갖고 있고 그 성령은 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처녀는 그 성령만 갖고 있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 구원받을 때 받은 영이 거듭날 때 받은 그 성령은 하나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은 우리의 주권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엄마 아빠하고 사랑을 맺음으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까다로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두 번째 성령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모범으로 성령을 받은 게 뭐냐면 요한의 물세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 받는 거를. 예수님도 모델로 보여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의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썼어요? 성령을 파는 자에 가서 사라고 그랬어요.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파는 자에 가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씀,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의 옷.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옷이 달라요. 그 사람마다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 말씀의 옷이 하늘에서 받는 영광하고 니꼬르예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20문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70문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중에 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렇게 단계별이 있어요. 말씀이. 수많은 무리 군중에게 하시는 아주 구원받는 쉬운 말씀. 첫 단계. 그것처럼 이 단계별로 말씀이 단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신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예복의 말씀이에요. 예복은 뭐예요? 마지막 신랑한테 신랑 옆에 예복을 입고 서야 하잖아요. 신부가. 아니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복이. 여지껏 2000년 동안 입던 말씀 갖고 가면 안 돼요. 새 말씀, 새 옷. 새로운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예복은 2000년 동안 묵혔던 옷이 아니에요.